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대강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 주일부터 시작되어서 12월 24일까지 끝이 나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절기에 특별히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번 해보실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요한이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는 예수님의 자신의 계시와 선포 7가지를 요한은 잘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대강절 철주일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바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다른 여러 가지 의미와 각도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큰 배부름을, 육신의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 육신의 배부름을 얻기 위하여, 즉 세상의 모든 또 바라는 것들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무리지어서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그때에 세상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너희들이 채워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배부름,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바로 너희들의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세상의 목마름이 다 사라지는 배부름과 만족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람들을 비유할 때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3m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건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목자가 꼴이 있는 것을 알고 인도해 줘야만이 양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목이 마를 때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목자가 알고 이끌어 줘야만이 영은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하려고 할 때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바로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바로 밤에도 목자는 이 양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양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그 주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붙들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잠깐 다녔다가 떠나신 한 분을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 저를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멈칫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뭔가 표정이 다른 거예요. 참 제가 그분을 뵙기가 민망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그분에게 무슨 무서운 존재로 있기에 나를 보고 이렇게 깜짝깜짝 이렇게 놀라시는가. 예. 그런데 그분 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심이 많았습니다. 사람과도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배드리고는 빨리 손살같이 집으로 이렇게 사라지셨습니다. 그분 속의 얼굴 속에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은 항상 볼 수가 없고 그 속에 수심이 깊고 항상 뭔가 어두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교회 가까이 계셔서 새벽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시다 보면은 아주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분이 마음껏 또 기도할 수 있게 또 하시려고 제가 새벽 기도 때 제가 빨리 기도를 끝내고 자리를 피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리를 피해 드리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통곡을 하고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그 분을 이렇게 뵈면서 참 염려를 했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분 안에 뭔가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이분을 붙들고 있어서 그분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픈하지 않는 이상 물을 수도 없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분 앞에 또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속에 있는 어둠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타 주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 속에 어두움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 있는 어둠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범죄함, 그 죄책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불며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어두움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면은 두렵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보면은 또 영적으로 느끼지고 부딪히는 것이 있으니까 움츠려들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그 세상에 많은 어둠에 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빛 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나 짓누르고 있는 어두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두움의 세력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뭔가에 눌려있는 어둠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세상의 삶의 짐에 억눌려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저 낙심해서 좌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또 자신 안에 또 오래전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치유되지 않은 썸뿌리,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미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 미움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마음의 불만과 불평과 분노 속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저 감각 없는 사람처럼 그저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나쁜 습관의 굴레, 이것을 결단하고 끊지 못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도 되뇌면서도 그 수렁에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나쁜 습관을 빠져 있다 보면은 또 나중에 후회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어두움에 눌려가는 사람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어떤 그것보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될 가정, 그저 가족들 간에 상처투성이로 얼룩져 있어서 가정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그 가정이 어두움에 눌려있는 모습이 있는 가정들 또 우리 이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어두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에 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로 우리 자신이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빛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혼돈된 이 속에서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어두움의 빛들, 어두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한순간에 다 사라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 계절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출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나를 누구든지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면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 앞에서 깨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오늘 내 자아,
내라는 것, 내가, 나라는, 내가라는 이 내 자아를 오늘 주님 앞에서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 속에 붙잡고 있는 어두움을 우리가 밝힐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면은 그 어두움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본당에 들어왔을 때에 제일 처음에는 깜깜합니다. 누군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바로 전기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어두움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추면은 한순간에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자아를 먼저 깨뜨려야 합니다.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면은 주님의 빛이 비칠 때에 그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 곁에 찾아오셨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구약에 바로 성경의 핵심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서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도 여전히 성경을 공부하고도 성경을 많이 알고도 정말 어두움 속에 눌려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두움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서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여전히 어두움 속에, 바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알고도 영접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그들이 반박을 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그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 참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증인이 없으니까 율법에 따라서 너가 너 자신 스스로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까 너가 증언하는 그 말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14절에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요지가 바로 뭘지요?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빛으로 오신 그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니까 내 증언이 참되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포인트 지적이 바로 뭡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율법의 그 말씀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지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경험으로 영적인 세계를 다 깨뜨려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안목으로, 바로 육신의 눈으로 성도 여러분, 바로 영적인 세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한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가 저는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절대로 그분들이 경험한 영적인 그 경험을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제가 다 알지 못하기에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안 달고 이 바리새인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세계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안도가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원천이 어디서 왔고 왜 왔고 그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저들이 아는 그 율법의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바로 어떻게 그것으로 바로 이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반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지요? 예, 지난주에 여러분 에베소서 그 2장 금요일인가요? 2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2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이었다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의 풍조에 따라 다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살아갔느냐? 공중의 건세 잡은 그 건세 잡은 자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바로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로, 사탄의 모든 목적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인간의 삶이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평안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이 세속적이고 사탄에 이끌려서 우리가 파괴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2장 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던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타락한 본성들, 바로 이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지요? 계속해서 뭔가를 이 육체적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노아의 가정만 다 남기시고 물로 심판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로 먹고 마시며 바로 뭘까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물의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삶 속에 이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영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바로 이 어둠의 사탄의 건세, 세속화된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이 어둠 속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은 세상적인 것으로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누리고 있는 어둠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휴가를 내고 참으로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누리고 있는 그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 어두움은 내 자신의 힘으로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눌리고 있는 이 어두움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에 그 어두움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위해서 나를 따르면은 바로 뭘까요? 오늘 우리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게끔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빛을 비출 때에 어두움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마약에 중독된 한 여인을 제가 섬긴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한 여인이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을 교회 사무실 옆에 내려놓고 가버린 거예요. 온 얼굴이 이 여인이 흐트러진 채 임신을 했는데 이제 만삭이 되어서 한 달만 있으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 마땅한 임신복을 입지 못하고 티셔츠를 입고 짧은 바지를 입었는데 배가 완전히 완삭이 됐으니까 얼마나 배가 많이 불러오는지 얼굴이 흐트러지고 정말 몰골이 정말 다 엉클어진 채로 교회 사무실 옆에서 이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을 이제 돕기 시작했습니다. 도우면서 이제 그분과 이제 대화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 가지 곡절 속에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분의 과거가 왜 이런 상태에 있었는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미국 남편과 결혼해서 이제 미국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아이 둘조차도 아마 남편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완전히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도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둘 놓을 때까지 영주권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다 낳고 난 뒤에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다 도움을 주고 아이를 낳게 하고 한 다음에 이 여인을 이제 추방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지는데 공항까지 제가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이 여인을 추방되어 가는 여인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의 이혼을 당하고 버림받고 아이까지 빼앗기고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어두움이죠.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날마다 슬퍼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로 생활을 해야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달라스 해리하인스 쪽에 있는 어느 술집에 그 유흥가 술집의 주점에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거기 왔던 손님들 다 얘기하는데 오래전 얘기니까 여러분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이 그때 와서 다 이렇게 술 마시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실수한 사람 이름 하나하나 되는데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함부로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몇 달이 걸치면 제기에 다 들어와요. 누가 그 자리에 갔는지. 가서 참 리얼하게 저는 모른 척하고 얘기를 듣는데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누구 저는 모른 척하고 들어보니까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수 집사하고 교회 다 장로들이에요. 모르겠지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전에 사람이 다 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전에 사람들이 다 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가지 마세요. 오래전 얘기니까 내 이름 올라갔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지시니까 힘드니까 이제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의 아픈 기억과 이 어둠의 눌림이 그래도 좀 해소될까 싶어서 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같이 일하는 언니 되시는 분이 얘기를 했다고요. 야야, 너 마약하면 안 된다. 너 손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때 그 유흥가 그 앞에 문 밖에 그때 해례가 있으니까 마약에 취해갖고 대낮에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막 쓰러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래요. 너 마약하지 마라. 너 손대면은 네 앞에 한 봐라. 거기에 쓰러져가 대낮에 마약 중독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있지 않냐. 너도 그 모양 된다. 절대 하지 마라. 그때 이 여자분이 얘기를 했대요. 그 조언하는 언니에게. 언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나는 마약하지만 조금만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되지 않아. 저렇게 되지 않아. 너는 걱정하지 마.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속에 누르는 억누름들, 그 속에 일어나는 분노들, 그 속에 일어나는 고통들, 그 아픔들, 그 어둠의 눌림 속에서 잠 못 이루는 그 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그 눈물,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 어떻게 주저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두움에서 해방되고자, 어두움을 물리치고자 마약에 손을 대본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제가 그 여인을 만날 때에 나는 괜찮다, 저렇게 되지 않겠다는 이 여인이 바로 그 아이를 가졌는데 만삭이 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름 모를 그 아버지 아이를 가지고 만삭이 되어서 마약이 중독돼서 온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이상으로
바로 어둠 속에 빠져서 그렇게 거리를 헤매고 있는 여인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두움들 스스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둠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스스로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누르고 있는 그 어두움들, 괴로워하는 것들,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그 어둠이 사라져야 될 텐데, 밝혀져야 할 텐데, 그래야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삶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눌려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빛을 밝힐 때만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그 빛을 주님이 밝힐 수 있습니까? 내 자아를 깨뜨리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깨뜨리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있다, 내 지식적인 교만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자만들, 이 교만들, 내 자아를 깨뜨리셔야 돼요. 내 마음을 문을 열 때, 그때 주님의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한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아를 가감하게 믿음으로 깨뜨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어두움은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15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를 침범합니다.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1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바로 뭘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가 바로 뭘까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증거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에 바로 그들이 판단한 게 뭘지요? 이 세상적으로 눈에 보인 걸로 판단한 거예요. 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의 아들 예수, 인간의 요셉의 아들 예수, 바로 그 자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 외모적으로 보이는, 자기가 아는 세상적인 증거, 이것만으로 주님을 받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렇게 외모적으로 육체적으로 판단했을까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저들의 삶의 중심이 잡고 있으니까 모든 세상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란색의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파란색으로 보이죠. 검은색의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무엇으로 바뀌나요? 검은색으로 바뀌죠. 붉은색의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붉은색으로 보이죠.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다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성도 여러분, 만일 내가 판단하면 내 판단이 참되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뭐죠?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두 사람의 정인이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함께 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해하지 못지만 내 정언이 내가 참된 이유는 바로 뭘까? 무엇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관계를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내가 빛이라는 바로 내 증거가 옳다라고 참되더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빛 대신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비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빛 대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에베소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셨죠? 목요일인가요?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1장의 기도가 나오고요, 3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3장에, 이번 주에 묵상할 3장의 에베소의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주님의 기도 다음으로 유명한 기도로 바로 3장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1장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로 1장 15절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세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우리만큼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드러내고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필요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을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믿음을 주고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셔서 그 믿음으로 이 땅 속에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은, 그 하나님은 알면은 알수록 어때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만큼 내 삶의 문제가 그들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더 이상 내가 걸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안다면 비록 내가 걸어다닐 수 없는 침대에 누워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뭘까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만큼 내 속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때 우리 삶 속에 있는 빛 대신 주님이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빛 대신 주님을 인해서 하늘의 평강을 이 땅 속에 누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총회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목회 코칭 네트워크 컨퍼런스가 우리 덴톤에 있는 캠코파스 수양관에서 이렇게 열렸습니다. 우리 총회에 있는 많은 800개, 900개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은 이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에 이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어떤 그 사명과 열정과 그걸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하나님 기회 주시고 섬기다 보니까 자꾸 총회 일에 제가 그런 사역을 위해서 더 자꾸 이렇게 인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컨퍼런스 끝나면서 그룹으로 목사님들이 1:1 코칭으로 섬기게 되는데 이 달라스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작은 게 젊은 목사님도 오셔갖고요. 사람이 부족해갖고 제가 1년 동안에 이 그룹들을 9교회 9명의 목사님을 제가 그룹으로 지금 1년 동안 섬겨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룹으로 목회 코칭하고 섬기고 이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또 새로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또 기도도 되면서 굉장한 또 부담을 갖고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연락하고 오시게 하고 이번에 미주 전역에서 참 여기저기에서 35명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목회 코칭은 많은 그룹들을 하는 곳 대규모로 하는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35명이면 굉장히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섬기면서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 목회 건강 진단을 한번 해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한지 안 한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병원에 가면 뭘 하시죠? 피검사 하지 않습니까? 피검사를 해봐야 이분이 뭐가 건강하고 뭐가 약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면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 하면은 참 여러 가지 미묘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걸 이렇게 해보면은요 한 페이퍼가 그 결과가 그분의 목회에 대한 그 상태가 페이퍼가 패키지로 나오는 게 거의 한 30페이지가 아주 그래프로 컬러풀하게 완전히 영역마다 아주 정말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피검사에 나오는 것 그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쫙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50명 이하의 교회 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출석이 50명 이하 그래봐도 출석하신 분이 한 30명, 20명, 30명이에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단의 몇 프로냐? 60%입니다. 100명 이하가 몇 퍼센트냐? 80%,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하가 출석한 사람은 3분의 2 잡아도 거의 한 70명에서 아이들까지 해서 그 정도 교회가 태반입니다. 200명이 넘는 교회가 우리 침례교 한인교회 몇 개 있느냐? 30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한 분이 이번에 오셔서 제가 도와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버지니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데 한인 커뮤니티에 한인들이 몇 명이 사느냐? 30명이 사신대요. 30명이 모여 사는 한인들이 모여 사는 거기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30명이 모여 사는데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교회가 5개예요. 자기들이 싸우고 깨지고 해가 교회가 5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 지금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15명이에요. 이야,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는 대형 교회네요. 커뮤니티에 반이 나오잖아요. 젊은 목사님인데 사람들이 오지 않고 이러니까 한인들이 하니까 거기 속에서 그냥 한 6, 7년 있으니까 막 속에 보니까 이분에게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 얘기하지만 그 속에 막 앵거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막 이러면서 막 올라오는 거. 그래서 이분이 오고는 싶은데 와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조그마한 공항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비행기 요금이 얼마냐? 750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돈이 있으니까
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셨다가 바람이나 씌우고 가라. 배우고 그거는 둘째치고 봐서 바람이나 좀 씌우고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그래야 숨통이 트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검사하고 그 검사하는 것도 전부 이제 기관에 의뢰하고 돈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해드리거든. 안 하려 그래.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정말 자기 목회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면 뭘까요? 이 부끄러움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이걸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해도 함께 손을 잡고 가려고 해도 자기 마음, 이 자아를 깨뜨리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홀로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간 거를 보니까 내가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제가 목회를 한 지 17년이 됐습니다. 목회를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뭔가 이게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보니까 이게 목회 코칭 1대1로 목회 코칭 이 도움을 받으면 내가 되겠다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바로 뭐지요? 그 지역 속에 교회들이 여러 개, 7개, 8개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그 가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기는 만나겠지요. 그렇지만은 뭐지요? 내 목회의 어려움을 털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기는 만나지만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항상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의 목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또 다르게 여러분을 누르는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신대요. 더 이상 나를 따르면 이제 어둠 속에 다니지 않으리래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한대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대요. 성도 여러분,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십시오. 깨뜨리세요. 주님 앞에 오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셨다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분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내 모든 허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세상 그 빛으로 나를 비춰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매달리셔야 돼요.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부터 바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자아를 깨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둠을 비치게 하시고 그분 앞에 예배와 그분 앞에 기도와 말씀 속에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친밀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깨끗하게 살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